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총 주제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 이렇게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일꾼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또 하나님 나라 일꾼의 기도 생활은 어떠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일꾼의 자격은 어떠한지 우리 어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 나라 일꾼의 경계입니다. 경계. 조심해야 할 것, 이런 의미겠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무엇을 조심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일하고 있는 곳, 우리가 섬기고 있는 곳, 즉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만 그곳에서 일하는 자로서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크게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 안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를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인데, 먼저 일반적으로 이 세상이 교회에 대하여 바라보고 있는 모습 또는 교회를 평가하는 모습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그와 대조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렇게 보면 훨씬 쉽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교회, 세속주의에 근거한 평가, 세속주의에 근거한 교회의 바라봄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이런 것이겠죠. The bigger is the better. 더 크면 클수록 더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땅의 세속주의가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큰 것일수록 더 좋은 것이다. 그런 눈으로 바라보면 교회의 건물이 얼마나 크냐라고 하는 것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고, 그 교회의 신도가 얼마나 많이 모여 있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역시 평가를 하는 것이고, 헌금 액수가 얼마나 많이 거치느냐라고 하는 것 등으로 교회를 평가하는 것, 교회의 시선을 그렇게 가지고 가는 것, 이것이 이제 세속주의에 근거한 바라봄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비단 이 땅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조차도 그러한 관점으로 교회를 평가하려고 하는 잠재된 욕구가 있고 경향이 있다는 것,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신비주의에 근거한 교회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것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면 여러 종교들 가운데 하나로서 이해를 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종교에 대한 기대감, 다시 말하면 일상에서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것, 경험할 수 없는 것을 종교가 우리에게 주기를 은연중에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바라볼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을 교회에서 준다면 참 좋겠다, 그것이 교회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불치의 병이 있는데 기도하면서 그것이 나아졌다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 저 교회는 한번 가볼 만하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였는데 기도하면서 아이를 가질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일상과 다른 기적이 나타나는 이런 경우들을 교회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꼭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흔히 할 수 없는, 교회를 가니까 어떤 이상한 말로 기도하더라, 방언이 막 있는데 그것은 교회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것으로 바라보는 것이 이제 어떤 신비주의적 관점에서의 교회에 대한 이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도덕주의에 근거해서 교회를 이해하려고 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이 세상은 비열하죠. 더럽습니다. 추잡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만큼은 깨끗하기를 바라는 거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종교적 관점에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을 한다든가 수행을 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 최대한 방어를 하고 어디선가 대안되어지는 사회가 필요하다. 그것을 종교가 해주면 좋겠다. 교회가 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도덕주의적 관점에서의 교회 이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 다른 하나를 본다면 그것은 박애주의적 관점입니다. 박애주의적. 그러니까 세상은 점점 자기 중심으로 이기적으로 치닫고 있고 경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각박한 삶 속에서 종교는, 교회는 적어도 손에 들고 있는 것들을 나누어주는 사랑을 베푸는 것이 종교 아니냐, 교회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흠이진 곳들을 살펴보고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다면 참 좋은 교회라는 평가를 내리는 이와 같은 세상에서 바라보는 교회에 비하여서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를 어떻게 말해주고 있느냐 하는 것을 좀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5절에 보시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다시 말하면 그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과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 계셔서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법이 되어서 다스려지는 곳, 여기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표현을 보게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 다시 말하면 진리가 교회의 터전이고 진리가 교회의 뼈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니면 교회라고 할 수 없다는 말이겠죠. 그 기초가 되어지고 뼈대가 되어지는 진리, 거기에 살을 붙여 세워진 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과연 진리라고 하는 것, 그 진리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16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진리, 경건의 비밀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 뒤에 쭉 설명하고 있는 것을 종합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성육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심,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심, 승천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해 놓고 있는 것이 16절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 진리의 능력이 그러면 무엇이냐? 교회가 진리를 터전 삼고 기초 삼고 뼈대를 세워서 지어져 나가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붙잡고 있는 교회가 발휘하는 능력은 과연 무엇이냐? 그것은 어떤 사람도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진리 안에 들어오게 될 때 그 진리가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합니다. 무엇으로부터요? 죄악으로부터, 죄로부터. 죄사함의 능력, 구원하시는 능력, 이것이 바로 진리가 갖는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탄이 오늘날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수단으로 삼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는가? 제가 지금 세상이 바라보는 교회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를 비교하여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 관점으로 교회를 이해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에 대하여 조금 무시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사탄의 괴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금방 분별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이 보고 있는 관점이 전혀 틀린 게 아니거든요. 전혀 틀리지가 않아요. 유사합니다. 일부 맞는 부분이 있어요. 전혀 그런 성격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그와 같은 말들을 할 때 맞아 교회가 이래야지, 교회가 이래야 되는 거야 라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동의를 하게 되고,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하여 분개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그것에 대하여 소리를 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우리가 몸부림을 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다지 자신감이 없어요. 그만큼 교회는 오늘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소리에 익숙해져 있고 사탄이 우리를 속여 넘어뜨리려 하는 것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이 되어 있다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박수를 쳐주는 그 무엇을 교회의 손에 쥐어줘요. 우리 일꾼들의 손에 쥐어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로 만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 우리는 지금 교회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라고 이해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실상 우리가 정말로 손에 쥐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서서 나가야 할 그 진리의 말씀을 빼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교회가 바로 가고 있겠거니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과연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무엇을 경계해야 되는가, 무엇을 조심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바로 이 진리, 교회가 진리를 붙잡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이 강단 위에서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바르게 선포되어지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들고 선 자들, 목회자들은 정신을 차리고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성도들이 듣기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성도들을 향하여 뭘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살피고 연구해서 그것을 바르게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이러한 것이 이 강단 위에서 있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들은 그 일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강단에서 주의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될 수 있는 능력 있는 종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강단 아래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 진리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경청하는 거예요. 골라서 듣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따로 그것만 아멘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설령 나를 쪼개는 일이 있더라도, 나를 해부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 말씀을 경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별하는 능력을 길러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라고 하는 이 분별하는 능력을 길러내야 돼요.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와 같은 경고의 말씀들을 주실 때에 에베소 교회가 이런 능력이 부족했어요. 진리를 분별하는 능력이 부족하니까 4장 1절부터 나오는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양심이 화인 맞은 거짓말하는 거짓 교훈들이 그 공동체 안에 난무하는 겁니다. 마구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활동하도록 놔두고 있는 거예요. 분별을 제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그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거짓 교훈을 하나를 짚고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극단적 금욕주의죠. 극단적 금욕주의. 혼인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혼인하면 안 돼. 혼인을 더럽게 여기게 만들고 경멸시키고 그 혼인 제도를 파괴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특정한 음식을 거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성욕에 대해서 또는 식욕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금욕을 해야만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핏 듣기에는 굉장히 좋은 말 같은 거예요. 아,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구나. 거룩을 요청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솔깃해서 듣고 있지만 정작 사도 바울이 볼 때는 그것은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극단적인 금욕주의, 어떤 행위를 통하여 내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거룩해지느냐?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강단 아래에서는 그 말씀의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하는 능력을 길러야 되고, 그 기준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이 강단 아래에서 공동체 내에서 그와 같은 일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그 교회의 진리됨을 꼭 붙잡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을 때 공동체 밖으로 나아가서 우리는 그 진리를 선포할 수 있어요. 전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대로 살아가는 능력을 삶 속에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비로소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고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는 이 본질을 바르게 드러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 부평 동북교회가 과연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바르게 쥐고 그것을 사수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가, 그것을 뺏어가려고 하는 그 어떠한 거짓 교훈으로부터도 우리 스스로를 잘 지켜내고 주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교회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면서, 주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주의 교회를 위하여 쓰임받을 때, 일꾼으로 살아갈 때 그렇게 진리를 붙잡고 교회의 본질을 바르게 이해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